예,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또 가을이 거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을이 절정인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귀한 또 저녁에 시간 내주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공감이란 단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공감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등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그 한자어는 함께 느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함께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언제 느끼냐면 가족 간에 있을 때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인 저는 저희 자녀에게 공감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공감하실 분이셨는데 첫 번째 그 공감하시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풀이하면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내가 그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당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감하시게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우셨다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 의미는 정말 텅 비워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게 했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공감이셨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고통도 당하시고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라 말했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결과는 공감의 결과는 11절인데요. 모든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 공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자녀하고 이 공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공감하고 제 자녀가 생각한 공감은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언제였냐면 제가 저를 비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행동했을 때 저희 자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너무나 그 깊은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어떤 존경과 영광을 사랑도 받으셨지만 거절도 당하시고 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적용해 보는 거죠. 나는 공감하는 대상을 위해서 정말 조건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감이 조건적인 거라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이 들 때 주님이 항상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아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도 당하시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모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주님 아버지 주의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오셔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실지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 사랑이 이루어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예배할 영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주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예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앞서서 주님 우리를 알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도 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군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그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그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 공감하시네. 우리가 그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안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경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경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만 향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처음부터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내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내 항상 나를 붙드시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되네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되네 항상 나를 붙드시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되네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내 항상 나를 붙드시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되네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내 항상 나를 붙드시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다시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돼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된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된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 주님은 내 힘된 항상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된 항상 나를 붙드시네. 나의 믿음 약해도 주님은 내 힘된 항상 나를 붙드시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바 의지해. 주의 영원한 바 주의 영원한 바 의지해.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바 주의 영원한 바 의지해.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노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노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이 나의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가
우리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배를 전달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외로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사용하셔서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신 거고,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연약함 있는 또 누군가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실제로 몸이 아픈 자들을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좀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와 친구들과 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만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외로운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예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너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목소리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스런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날이 다가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사랑스러웠는지, 나의 가족이었는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었는지, 나의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이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실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몇 가지 보고 같이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여러분, 네, 많이 당하셨죠? 저도 당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광고는 무엇이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였습니다.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동안 하는 기도인데요. 뉴코리아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새로운 한국,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전히 언제 통일될까 이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동안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딱 기도 책자를 받고 그때부터 20일 동안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소그룹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와 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배송도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발렌티어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섬길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기타, 싱어, 여기서 기타는 실제로 치는 기타입니다. 기타 등등이 아니라 기타, 싱어, 건반, 카혼, 베이스, 음향.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초청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우리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학사역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때 두 손을 뻗고 함께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익훈 간사님 두 손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으며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며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합당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울산 지부 대학 사역을 섬기고 있는 정익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지만 또 햇살은 따사롭고 오늘 울산 오기 전에 잠시 부산에서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낙엽도 좀 떨어지고 분위기가 남자들에게 묘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한국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요. 계절이 바뀔 때 어떤 표현들 하잖아요. 막 봄이 왔다. 장렬하는 태양의 여름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표현할 때 잘 쓰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완연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완연하다라는 뜻을 사전에서 저도 정확하게 대충의 느낌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단어의 뜻을 몰랐는데 찾아보니 이렇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다. 보이진 않는데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름 하면 여름에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거죠. 땀이 나는구나. 에어컨 없인 살 수 없구나. 장마가 지나갔구나. 뭐 이런 것처럼요. 가을 하면 가을의 명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떨어지는구나. 울긋불긋하구나. 그리고 하늘이 맑구나. 그리고 식욕이 땡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완연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사람은 무엇이 완연합니까? 피곤함이요? 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네, 우리 대학생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중간고사가 끝물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울산 대학사역 예수전도다 울산 대학사역의 올 한 해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은 뭐 어떤 특별한 교회들에서도 연간 표나 이런 걸 정하듯이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는 또 올해는 저희 공동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물론 늘 하나님 따라가지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1학기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 두 단어가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었고요.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2학기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는데 다시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못했나? 연합하지 못했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랑과 연합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내 개인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2절 3절을 더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학기에는 그리스도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0권이 넘는 성경을 서신으로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지어진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들어가는 성경책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쯤에 있는데 내륙에 있고요.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큰 도시인데 에베소서로 가는 물류의 중간에 들려야 되는 곳이 골로새니까 골로새도 나름 국제 도시고 사람들한테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우리 계시록의 뜨뜨미지근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 예,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경주, 포항, 울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렇게. 근데 훨씬 가까웠다고 해요. 훨씬 가까워서 세 도시가 거의 한 도시처럼 같은 생활권에서 살았는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돌려 읽어라 라는 회람서신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책입니다. 골로새서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로 모든 것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장이 길지만 자세히 보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밀이신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다, 지식이다, 비밀이다, 보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골로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기에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로새인들은 당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세상을 다 두 쪽으로 나눠서 봤다는 거죠. 하늘, 땅, 선, 악, 그리고 영과 육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데 자기들은 아무튼 땅에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떤 비밀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비밀, 그리고 너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보화와 같은 값진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것이고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조명환 선생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만천하에 아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서 화요 모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끊임없이 올 한 해 이 대학사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예수전도단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계속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단어도 아니고요, 연합이라는 단어도 아니고요, 지혜, 지식, 보화라는 단어도 아니고 비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왜 비밀인 것인지, 그리고 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겠죠. 당연히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비밀로 거의 번역되지만 신비로도 번역됩니다. 신비 또는 비밀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신비이시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다 인 것입니다. 비밀은 어떤 뜻이죠? 여러분, 제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밀인 것이죠. 남이 모르는 내밀한 것입니다. 비밀은 풀고 찾고 싶은 갈망함을 또 야기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비밀이 있어 하면 그때부터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알 수 있는데 나 누가 있긴 있어, 좋아하는 사람. 근데 비밀이야. 그러면 모두가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설명해요. 그럼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좀 알았으면 좋겠는, 알고 싶어 해라 하는 비밀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수천 년이, 골로새서를 지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은 신비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시길래, 정말 비밀한 무엇인가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그분을 따르는구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구나, 그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말하는 비밀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비밀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비밀에 대한 얘기들, 그 골로새 사람들은 비밀을 알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딱 오픈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비밀이 아니라 그것이 왜 힘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왜 능력이 있는지, 왜 그것이 소중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의 이 비밀이 오늘날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잘 아시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해 화요 모임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었고 인용되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권능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밀로 이해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움직이냐? 증인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명관 선생님을 통해서 메신저로서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다 기억하시죠? 메신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연하죠.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조금 더 집중하면 이 원어는 법정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야, 너 증명해봐,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내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거 나는 위증할 수 없어. 목숨 걸고. 그런 의미의 증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안다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해서 계속 묵상하고 자주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인데요. 성경 말씀인데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담 속에 그 강도당한 자를 구해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중 가운데서 나서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예수여,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고 되묻습니다. 너는 성경의 율법 교사니까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적혀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그리스도에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율법 교사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읽어내는 능력과 관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종파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실 바르게 읽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읽기는 읽으나 참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문해력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심심한 감사. 왜 감사를 심심하게 하냐? 그리고 금일에는 금요일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말을 꼭 어렵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성경 공동체로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읽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의 그리스도와 율법 교사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행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고 율법 교사가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너는 그것을 행하라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읽고 있는데 읽는다고 끝이 아니야. 그것을 행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는 신비롭게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만 않으시고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이야기, 지식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2장 2절 3절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눈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라. 바로 읽어서 믿게 되었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해하고 읽었다면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아는 것의 결정체,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네 말이 옳다. 너는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네 말이 옳다. 너는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읽고 바로 행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라.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가장 참된 근원적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유명하신 분, 옳은 말을 하신 분,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신 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 힘이 있으신 분,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읽어내고 알아가고 그분을 알리며 그분으로 살아가는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나는 바로 읽고 있는지, 그분을 비밀로서, 나는 그분을 비밀로서 그분을 행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또 그분의 은혜 주심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읽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는지, 더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때 우리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예수전도단, 국제적으로는 YWAM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모토가 있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또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을 알리는 삶,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교사를 통해 제자들과 당시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다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좀 그윽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완연한 모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비밀이란 단어 앞에 그래 비밀인데 왜 비밀일까 고민도 해보고, 비밀인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신 것 같은데 빨리 풀라고 하는 비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풀긴 풀었는데 풀었으니까 설교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증인된 모습이 완연한 자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티나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티나게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해서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섬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다르시네요. 좋은 일 하시나 봐요. 종교인이신가 봐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그런 완연함.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비밀한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삶으로 저희는 초대받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또 그 삶의 근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삶에 초대받았고 응답하였다면, 바로 읽고 있다면, 또 그 삶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또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방금 1시간 전에 드렸던 그 놀라운 선포와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를 읽고 알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을 기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 소망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비밀 대신,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분을 알고 살아가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때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가을입니다. 돌아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어쩌면 너무 신비롭고 어쩌면 너무 익숙한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그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비밀 대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관계가 소원했다면 간구하십시다. 우리 그 관계가 뭔가 막혀 있다면 뚫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 관계 가운데서 열정은 있으나 내가 방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더 바로 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곱씹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를 구원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사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주님 깊이 있는 생각으로, 깊이 있는 묵상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알리는 삶,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느냐 뭐하느냐, 그것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 늘 손 내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와 주님과의 내밀한 비밀의 영역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서 증인으로, 종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변에 그 생명 나눌 수 있는 자 되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도록, 나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삶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 저희들이 반응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비밀이 또 선포되어진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 강사님께서 도전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2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향기는 교회 안에서 끼친 게 향기가 아닙니다. 향기는 교회 바깥에, 예배당 밖에서도 향기는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기로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연합한 자들의 그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일 수 있는데요. 먼저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좀 우리를 사용하여 주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향기가 있고요. 그 향기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비밀을 나에게 소유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향기는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향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뿜어져 나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것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때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그것이 필요한 곳에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곳에 소외당한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 이주해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의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분열된 곳에 화목해 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의 말씀 들은 자로서 화목해 하는 자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화목해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를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하나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로서 하나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화목해 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 화목해 한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 분열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팀에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곳에서 마땅히 당하며 하나님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손가락지 않지 않도록 주의 삶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평화의 서로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것이 뿜어져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삶을 통하여 향기로 화목히는 직분을 우리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쪽과 오른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완벽히 한 자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을 부르셨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가 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부한 자도 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화목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누군가에게 놀라우신 비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열된 이 조국 가운데 주님, 화목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조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하나님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찬송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무리 모두 태그리시 나를 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한 우리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네, 모두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